전도는 목적입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네, 오늘도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오는 전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전도학교 개강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금요일 되면 이 전도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한결같이 함께 전도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죠. 네, 이번 주가 특히 덥습니다. 많이 더워요, 저도. 이 더위에도 목사님, 전도학교는 계속 돼야겠죠? 네, 전도는 멈출 수 없는 대명이니까요. 맞습니다. 이 비 오는 날에도 전도는 계속됩니다. 저희가 매주 목사님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요. 예. 물어보는 또 질문 빼놓을 수 없는 거. 왜냐면 새롭게 듣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저희가 전도 왜 해야 되죠? 피디님, 우리 희소성의 원칙이 있죠. 네. 피디님은 세상에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너무나 소중하니까 딱 한 명이에요. 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75억으로 보이지만 전부 아담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아담을 잃어버린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이제 돌아와 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위임받아 나가는 이것이 바로 전도다. 아멘.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방송가족 여러분,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 중 이 한 주 좀 지치시게 보내시고 이제 터벅터벅 퇴근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이 유일하게 창조하신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전도 이야기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 또 많이 하실 만한, 평소에 전도하시는 방송가족 분들조차 마음속에 나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는데 완전히 해결이 안 됐는데도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궁금한 질문들을 저희가 좀 찾아가지고 목사님께서 깔끔하게 해설을 해주시는데요. 오늘의 질문, 사모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좀 먹었다고 인류에게 이처럼 가혹한 형벌을 내리시나요? 네, 목사님, 선악과 좀 먹었다고 인류에게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시나? 이런 질문,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신 방송가족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방송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에덴에서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그게 뭐길래 그 때문에 지금까지 어쩌면 지옥이 담보된 이처럼 가혹한 형벌을 인류에게 내리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네. 예,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도 현장에서 가끔씩 듣고 있거든요. 네, 목사님. 예, 그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PD님, 우리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처음 창설하셨을 때 네. 그곳이 낙원이었지요. 지상 낙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바로 거기 천국이었어요. 네. 예, 그걸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낙원을 해버렸는데요. 이 낙원에도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덴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아무리 자유로운 낙원일지라도 그곳의 주인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아담은 피조물이라는 이 한계를 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법이 상징적 의미로 가미되어 있는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였다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에덴 어디서든 보인다는 거예요. 제주도 가면 네. 한라산이 어디서든 다 보이죠. 네, 보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에덴의 주인이다 하는 이 법이에요. 물론 뭐 복잡하게 설명하려면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중앙에 있다는 의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에덴의 주인이다. 이 선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자유로운 아담일지라도.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약속을 깨뜨린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존재라고 아담이 결정해버린 거예요. 네. 네, 하나님보다 뱀의 뒤에서 정보를 주고 있는 사탄을 선택해버리고 그것이 옳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죠. 인격살인. 인격살인이요, 목사님?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이 맺어졌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것을 아담이 깨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분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인격살인을 당한 거예요. 그 후 아담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보면 나무 뒤에 꼭꼭 숨지요. 네, 그래서
제발 우리 좀 가만 놔두세요.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아담이 안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요. 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그 후로 어떤 상태에 있냐면 마치 그 나무가 우리가 이렇게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꼬지를 하듯이 꺾어서 옆에 꽂아놓으면 피디님 볼 때 그 나무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당장은 살았지만은 조금 있으면 죽어버린 거예요. 이 가시와 은근키의 삶을 네. 선택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웃거릴까봐 인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한시적인 생명 속에 있으면서 살았는 것처럼 각종 방화벽을 치면서 그들만의 두루도는 불칼로 하나님을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이것이 지금의 상황이에요. 네. 그 방화벽들이 종교이기도 하고 지성이기도 하고 또는 학문, 국가나 여러 가지 법,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선악과 좀 먹었다고 인류에게 이처럼 가혹한 형벌을 내리시나요? 글쎄요. 끝까지 천국이 싫다는 사람이 있죠.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전혀 먹혀들질 않아요. 보고 싶지 않다. 나에게는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방화벽을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혀 천국이 싫다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을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 PD는 볼 때 그 사람에게는 그곳이 천국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영향과 간섭이 없는 곳을 선택은 누가 했나요? 그 사람이 했죠. 그래서 천국이 아닌 곳은 누가 선택하냐?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지옥이 그렇게 끔찍한 곳인지도 모를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은? 그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네.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같은 것도 있죠. 네. 그 부자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물을 한 방울 찍어서 자기의 혀에 네. 그 나사로가 좀 더 이렇게 묻혀달라는 거였어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러자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남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 좀 해주라. 그러면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멘.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모자라지 않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을 선택한 그들의 삶은 곧 가시와 은근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던가요? 틈만 나면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찾아가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이런 길을 여시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신정국가로 세우시며 네. 그들을 통하여 인류로 들어오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선지자를 보내되 끝없이 보냅니다. 모자라지 않게 보내요. 그리고 역사의 제국을 세우시며 그 제국을 통하여 집체 교육을 보내보기도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회초리로도 사용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갈보리 언덕으로 밀어버리며 그것마저도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가 남았냐면 마지막 카드라고 하는 우리 성도, 교회와 성도가 남은데 사실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마지막 카드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노력은 지금도 부족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아멘.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게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음에도 인류는 각종 방화벽을 치면서 하나님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이런 극동방송 같은 참 어떻게 보면 복음방송으로 좀 희귀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좀 샛별 같은 직원들도 보세요. 그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고 가시며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통로요, 스피커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아끼지 않고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행저절라 이 시간에 전학교 101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손을 여전히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서 사실 우리가 응답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하는 거죠. 네, 목사님.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셨을 것 같아요. 전도를 할 때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다가와 주셨음을 믿고 저희가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또 그 가혹한 형벌을 저희가 피하기를 원하시는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찬양 한 곡 듣고요. 여러분께서 전도에 대한 질문 계속해서 있으시면 샵 3927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으로 보내주시고 목사님과 계속해서 이 실제 전도 현장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실전이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호흡이 다음 주에는 찰떡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실제 전도 이야기 한번 만나보죠, 목사님. 이 실제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생겼던 일화를 저희가 함께 실전 연기로 리플레이 해보는 건데요. 방송가족분들 중에서도 아마 거리 전도나 이 길거리 전도, 또 노방 전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여전히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또 이런 상황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참고하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명함 하나 드릴게요. 저기요, 저는 이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 주셔도 됩니다. 혹시 선생님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요. 저 나신교예요, 나신교. 그 자신을 믿으시는군요.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선생님의 심장과 허파는 누구 것인가요? 심장하고 허파요? 예. 제 거겠죠? 선생님 거라고요? 예,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 마음대로 선생님의 심장을 세웠다, 뛰게 했다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리고 호흡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나요? 아니겠죠. 예, 심장과 허파가 선생님 건데 왜 선생님 마음대로 안 되지요? 예, 그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지요. 선생님의 심장을 만드신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을 만나지만은 자신을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용감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우리가 덜컥 말문이 막혀서 전도를 못하면 안 되겠지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율신경이라 그러잖아요. 심장과 허파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참 신비한 영역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자신을 믿는다는데 선생님의 심장과 허파는 누구 것입니까? 자신의 거라고 해요. 그런데 왜 심장을 세웠다 가게 했다. 만약에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영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지요? 뭔가 저희가 저희 힘으로 저희를 창조하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결국 답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을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선생님의 심장과 허파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제가 소개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다가간다면 네.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좀 놀라운 기회들이 열리지 않을까 합니다. 선생님 참 신기한 게요. 사람이 절대 하나님 믿지 않겠다. 나는 나신교다 하시던 분들조차 이 큰 병에 그리고 죽음의 고비 앞에서는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었어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여서 그런 거겠죠? 본질적으로 사람은 그 기소 본능이 있는 비둘기가 자기 집을 그리워하듯이 네. 이 영적인 사람은 원래 자기가 가야 할 곳, 그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전도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지요. 이런 멘트들을 많이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런 기회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현장 질문 아마 실제로 거리전도 하시면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요. 똑같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장과 허파는 누구 것입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목사님 같은 용기를 우리 방송가족분들이 가지시기를 소망하면서 저희는 또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요. 이번에는 사모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107.3 고정해 주세요.
네,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107.3MHz 전도학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이 지금 계속 앉아 계셨는데요, 목사님. 이제서야 목소리를 제대로 처음으로 듣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 더우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더 뜨겁기 때문에 이 더위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또 사모님께서 목사님의 이 보조로 함께 이 전도 현장을 누비고 또 이렇게 도전하고 탐험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새롭게 만난 이 전도 이야기 또 간증들을 나눠주실 텐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아파트에 조금 구석진 곳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곳에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네.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몇 명이 담배도 피우고 있기도 하고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똑같은 또래 자녀들도 두고 했으니까 다가가서 이런저런 얘기로 다가갔죠. 그러다 보니 여전히 제가 전도하면서 보니까 20대가 되기 전에 청소년들 있죠. 네. 그 청소년들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들어가요. 20살이 넘어간 그런 청년과는 다르게 아직 어린 학생들은 조금 더 마음에 여린 마음들, 내 자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훨씬 더 들고요. 소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날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굉장히 힘들어하는 한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정말로 누구보다도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거, 정말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단 한 명 희소성 그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처럼 그 친구 가명을 한번 쓴다면 미영이라고 해볼까요? 미영아, 내가 보기에는 미영이 정말로 예쁘고 그리고 미영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들진 구체적으로 자세한 거는 전부 다는 알 수 없지만 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소연이를 만드신 그 부모님을 생각해도 마음이 아리잖아요. 네. 하지만 그 전체적인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그리고 우리가 아직 운전을 안 해봤겠지만 운전을 하면은 그 운전자가 이렇게 운전을 해서 차를 몰고 가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차를 모는 것과는 조금 더 달라.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야. 조금만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 번만 더 차분한 생각으로 돌아가 보지 않을래? 너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정말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야. 아멘. 네가 만약에 어떠한 곁길로 잘못 가곤 했다면은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마음 아프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열려지고 거기에 또 나중에 또 목사님도 또 합류 같이 하셔서 영접 기도도 하게 되고 그 친구에게도 그 차후에 연락을 해서 계속 복음을 소개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마 청취하시는 부모님들 중 이런 청소년기의 자녀를 두시고 또 자녀가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모님. 이런 분들 또 이 연약한 마음, 특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어린 마음을 가진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잘 전하는 것, 무엇보다 사랑을 주는 것, 가장 그렇죠.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만나고 할 때는 다급한 마음,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늘 언제나 만나지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만나질 이 사람이 또다시 이렇게
두 번 또 만나진다는 그 보장을 못 하잖아요. 이 한 네. 사람은. 그래서 마음을 딱 다짓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영혼을 향해서 정말 다급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때 또 성령님께서 정말로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를 매번 전도 현장에서 그러한 다급한 심정 그것만 있다면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다급한 마음 때문에 오늘 이 한 사람 놓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그 전도 현장이고 현장인 것 같아요. 오늘도 귀한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진 전 제일 좋았던 부분이 너는 참 예뻐. 이 청소년기의 이 여성 학생에게 참 필요한 얘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필요한 거는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존재라는 거,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 사모님께서 잘 전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청소년기의 이 자녀들을 두신 방송가족분들께서는 꼭 한번 시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생생한 이 전도 이야기 저희가 함께 만나봤는데요. 어느덧 이제 사모님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마칠 시간입니다, 목사님. 네. 아쉬우시죠? 늘 아쉽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방송가족분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이 무더운 금요일 저녁 오늘도 전도 이야기로 함께 불태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은혜 그대로 금요 예배로 가지고 가셔서 계속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슬로건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슬로건 마지막으로 저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